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예배와 신앙의 유산 5번째 시간으로 이북 순례 유적 중에서 평양에 있는 평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적인 그 한국교회의 선교의 흐름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만주 지역으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그 선교의 길, 그리고 또 선교사들과 함께 들어와서 부산 또 제물포로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의 그 이제 그 한국에 도착하는 내용들, 언더우드 아펜셀러와 같은 그런 분들, 또 서울 지역에서 일단 어떻게 그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병원 선교라든지 또 이런 학교를 세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로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들이 설립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어떤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이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어떤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한국교회가 자리 잡아 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역별로 나누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첫 번째 지역이 되겠습니다. 평양입니다. 평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평양은 한국의 뭐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서의 기독교의 그 발전 성장은 아주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북에서 오셨던 분들, 이북에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이제 많이 돌아가셨지만 또 그것을 전해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북에서 특별히 평양 지역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던 그 출발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꼭 다루어야 될 사람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바로 선교사 사무엘 마펫입니다. 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평양에 이제 그가 우리나라에 와서 평양의 배정을 받으셨고요. 평양 선교 지역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최고의 어떤 그 뭐랄까 선교사 중에 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평양 부흥에 평양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열정, 이분의 열심은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1893년에 처음으로 이제 평양 지역으로 이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집을 하나 구입을 하시게 되는데 함께 따라다녔던 이제 한석진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그분과 함께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1894년 1월에 첫 번째 세례교인을 이제 만들고요. 첫 번째로 세례를 주게 되었고 이미 93년에 집을 하나 마련하면서 선교의 어떤 하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을 하나 마련해 두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선교 활동을 벌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또 목회하셨던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데 평양 널다리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름은 평양 널다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처음에 그렇게 세워질 때 벌써 세례교인이 8명이었고요. 그리고 학습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11분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여기는 10분으로 평양 널다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급성장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성장을 하고요. 또 마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 계시는 동안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그래요. 그리고 300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니고 펜셀러 목사님이 아니라 마펫으로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정말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5년 동안 걸어서 다닌 그 거리가 10만 킬로라고 해요. 여러분 10만 킬로 대략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타고 1년에 2만 킬로 다니시나요? 근데 1년에 2만 킬로를 다녀야 5년이 넘으면 10만 킬로가 될 텐데 그 거리를 걸어서 다녔대요. 걸어서 다닌 거리가 10만 킬로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아주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정을 받았고 1907년에 한국교회가 동로회가 설립이 될 때 한국인이 아직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동로회 첫 번째 노회장이 되시고요. 1912년에 총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한국장로교 총회, 조선이죠 그 당시에 총회가 만들어질 때 첫 번째 또 총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우리 마페 목사님의 사진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그 당시에 집인 것 같습니다. 한석진이란 분이 옆에 지금 있고요. 또 한 분이 최치량입니다. 어느 분이 최치량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치량이란 분이 첫 번째 세례 교인입니다. 널다리 교회에. 근데 이분이 여관 주인이었대요. 옛날에. 여관 주인이었다가 첫 번째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이 세례를 받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여관을 운영하고 또 뭐 은행, 지금과 같은 은행과 같은 역할, 사적인 은행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다음에 삶이 바뀐 겁니다. 이전에는 주색 잡기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대요. 마을에서 유명했던 주색 잡기에 유명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급속하게 이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한석진 장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지만 한석진,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최치량 이렇게 두 분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는 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페 선교사님과 관련해서 한 가지 중요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평양 장로의 신학대학교,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1890년에 네비우스가 우리나라에 잠깐 방문하고 1891년부터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발효가 됩니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자립, 자치, 자전, 그러니까 토착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치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토착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었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비우스가 제안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한 곳에 가서 선교사님이 먼저 예배를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와서 조사들이죠. 그 당시에 영수들이 와서 같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흩어져서 한 10주 정도씩을 또 그 배웠던 거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토착인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토착인들이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그냥 농사꾼이고 장사꾼이고 어부이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 곳에 가시면 그곳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분들이 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장 같은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흩어져서 한 10주 정도를 배웠던 거 가지고 이제 버티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그 유나이티드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네비우스의 관점에서는 이게 유나이티드 워십도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리더들이 나가서 이제 각자의 교회에서 한 10주 정도를 그것을 가지고 배운 것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비우스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블 클래스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농사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매주 한 번씩 가서 한 10주 만에 한 번 가서 배워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신학적인 능력이 배양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도 더 깊어지지 못할 수 있으니까 특별한 기간 동안에는 좀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이블 클래스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언제 제한이 되는 거냐면 농한기, 그러니까 쉬는 기간에 겨울 같은 때에 집중적으로 한 2달 정도를 사람들을 전체적인 어떤 한 장소에 모아서 가르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나가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는 한 10주마다 8주에서 10주마다 선교사님한테 가서 배우고 와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 또 하나는 농한기가 됐을 때 어떤 서울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특별한 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함께 한 2달 동안 훈련을 받는 일. 이렇게 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바이블 클래스 시스템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사경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2달 동안 하는데 2달 동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주 정도 또는 닷새 정도, 사흘 정도 이렇게 와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바로 사경회입니다. 사경회가 나오고요. 이거 사경회도 있지만 2달 동안 나와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공부를 받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마페 선교사님은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좀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신학대학으로 만들어야, 신학교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양 그 공의회를 맡았을 때 이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 공의회에 제안을 합니다. 그때가 1901년이었는데요. 그때 제안을 해서 당시에 장로였던 두 사람을 추천해서 내가 이제부터 이 사람들을 2달씩 매년 공부를 시키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목사님을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분이 보낸 편지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는 목회 후보생으로 한 명은 지금 저희에게 있는 유일한 안수받은 장로로서 현재의 부교역자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장로 선출자로서 3년간 베어드와 헌트의 지방 사역을 돕는 자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이 안수받기 전에 몇 년간의 학원 과정을 거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1년부터 실제로 신학교육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농한기에 이렇게 2달씩 그래서 매년 모여서 공부를 한 겁니다. 이게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시작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 1905년 사진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학생들이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들이죠. 이제 신학교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바이블 클래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하나는 사경회로 발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학대학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이런 이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침내 다음 사진을 보시면 7명의 이제 목사님들이 1907년에 드디어 안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방기창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한 분이 여기 섞여 있는데 그분이 바로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이 바로 이 첫 번째 졸업생 중에 한 분으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실 분들을 이렇게 모아주셨고, 특별히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탁월한 또 설교가를 이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양의 모든 교회들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1908년에 마페 선교사님이 그가 선교 대회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이제 리더십을 이양한 거다. 라고 할 정도로 나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했고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교 그 사 마펫은 큰 일을 이제 우선 하는데 아주 평양의 그 단단한 그런 그 교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신학적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신학교를 먼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당시 최고의 능변의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있다면 그때는 이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능력을 아주 많이 받으신 분이셨는데 평양중앙교회에서 1,500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1,500명이 모이는 건 엄청난 일인데 지금도 여러분 근데 초가집밖에 없는 그런 집들밖에 없는 기와집이라 그래봤자 몇 칸이 안 되는 그런 시설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1,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 예배당 밖에까지 그냥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전도 활동을 하고 설교 활동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리더십과 설교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특징이 있는데요. 1896년에 이제 그분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분은 도사였습니다. 도교에 심취한 분이셨어요. 과거에 한국에 또 중국에도 그렇고 그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을 보면 도교에서 이렇게 수양하던 분들이 제일 먼저 많이 받았어요. 중국의 경우에도 그 로스 선교사님 보고를 보면 왕도사라는 분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이분도 도교의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도 아주 도교에 10년 동안 취임됐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도교적 방식으로 기독교에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분은 21일, 49일, 100일 이런 기도들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도교적인 기도의 형태를 따라서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소리 지르고 새벽에 기도하는 이런 방식의 도교적인 수행의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던 중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강령,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적고 있는데 그 옥성득 교수님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 그 경험했던 내용이 이렇게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나는 갑자기 길선주야라고 크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고 그 소리는 반복해서 울렸다.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나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방 자체가 변형되었고 영광스러운 빛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내 영혼의 안식과 용서와 애정이 자리 잡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이를 증명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기뻤던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수년간 고뇌하며 찾았던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어 마음이 편했다. 예, 아주 뜨거운 경험을 하면서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도교적인 수행을 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의 이제 뿌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 독특한 뿌리를 잡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100일 기도라든지 한국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길선주 목사님의 그 과정과 연결이 됩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통성 기도와 같은 철야 기도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민속적이고 도교적인 영향에서부터 출발됐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로 넘어오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얼굴 보셨나요? 예, 이렇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이 되면서 한국 교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착적인 그런 예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또는 뭐 캐나다에서 이런 데서 배운 대로 와서 가르쳤으니까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한국적인 요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대부운동이 미국에서 있었지만 대부운동의 경우에 기도운동이 열심히 있었지만 그 기도운동은 정오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정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서구교회는. 근데 한국교회는 새벽기도가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교적인 영향에서 왔던 길선주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의 경험이 그대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특징을 이루는 이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공식적으로는 1904년에 평양 그 장대현교에서 열린 겨울 사경회에서 정식적인 프로그램이 되고요. 또 공식적으로 당회가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1907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 목사님이 그러면 이걸 만들었느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이 도교적인 영향이나 한국의 어떤 그 민속적인 영향을 받았던 많은 분들이 이 영향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바로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새벽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증거들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이 장대현 교회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사경회들을 하게 되는데 사경회는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따로 모여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여서 드릴 때 전국에서 뭐 다른 곳에서 와서 함께 모여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회를 할 때인데 그때
그 기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여기 옥성득 교수님이 써준 그 내용에 보면 강령입니다. 1898년 강진교회가 최초다라고 옥성득 교수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물론 뭐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기록이 이제 그렇다는 것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옛날부터 하던 그 새벽에 정성 들이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 목사님이 쓴 그 미션 메소드 만주리아라고 하는 책을 보면 왕도사, 나중에 왕목사가 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했다.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 저변, 도교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지역에서 당연히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토착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1904년 평양 선교사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놀랍다. 이 사경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아침해가 올라오기 훨씬 전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소리가 옆방에서 들렸다. 같은 찬송들을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들을 수 있다. 모든 비용은 본토인 그리스도인들이 부담했는데 선교사들의 한국인 수행자들의 식비까지 부담했다. 그것은 지금 사경회가 일어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식비까지 부담하면서 섬겼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새벽 기도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늘 이제 새벽에 모여서 드렸던 것이죠. 당시 1903년 12월 31일 날 있었던 이 사경회의 경우에는 610명이 사경회에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회를 이제 정식으로 시작했던 그때 610명이 모여서 2주간 사경회를 했다는 것인데 이때 새벽 기도회가 처음으로 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경회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30분 아침 식사 후에 경건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또 성경 공부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찬송 배우기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고요.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경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당시 1903년 당시의 사경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경회를 하던 중에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이 평양의 부흥운동이 또 우리가 살펴볼 만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부흥운동은 처음에 평양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3년이죠.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인들을 중심으로 하디 선교사가 주도가 되면서 그곳에서 부흥운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부흥운동이 조금 늦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심에 장대현 교회가 있습니다. 1907년 1월 2일 장대현 교회에서 남자 사경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기람 선교사님이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대표 기도를 하려고 그렇게 나갔는데 대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주여 그러면 아마 그렇게 기도했겠죠. 뭔가 기도하니까 기도를 하려고 나왔던 선교사님이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초청을 하면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게 통성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마치 폭포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소리가 나왔는데 마치 오케스트라 소리와 같았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돼서 통성으로 기도했고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파도처럼 들렸다.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성기도의 시작이었고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통성기도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무거운 그런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사람을 죽였던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또 간음한 것들부터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놓으면서 울고 그리고 통곡하며,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룻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언제까지 계속이 되느냐 하면 새벽 2시까지 계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성기도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자연스럽게 철야기도가 이제 연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와 통성기도 이 사경회가요, 그냥 연결이 돼요. 여러분, 2시까지 새벽기도, 통성기도가 계속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가 몇 시 시작됩니까? 4시 이제 새벽이 시작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4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됐는데, 어떤 기록을 보면 새벽 기도를 하러 나오는데 4시에 왔더니 이미 마당까지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500명이나 600명이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기와집 있는 예배당 안에 몇 명이 과연 모이겠습니까? 300명이 들어가겠습니까? 500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오니까 4시에 왔더니 이미 바깥에까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차지하려고 또 일찍 나오는 거죠. 일찍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새벽부터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그냥 할 일 없이 잠만 자겠습니까?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이게 철야 기도의 시작이 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철야 기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1907년 정도가 됐을 때 한국 교회는 자연스러운 기도의 형태가 되었고 모임의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사경회 부흥운동에 관련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벽 2시까지 계속 되었던 내용들이 소개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평양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평양이 예루살렘이 되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었다고 할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인용문이 그런 것인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양은 점점 더 거의 기독교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에서 무당의 북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데, 제가 선교지부 근처의 마을에서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은 오래되었습니다. 한국 설날 아침에 저의 방 옆방에서 잠을 잔 저의 전도 부인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외치고 창문에 세사상이요라는 말을 써붙였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그녀를 불러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웃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어요. 몇 년 전 사람들은 밤을 새며 제사를 지내고 있어서 희생에 바친 음식으로 잔치를 했지요. 그런 낭비를 한 후 깊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밥을 하려고 불을 피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설날 새벽에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는 과거에는 이교 가정이었으나 이제는 기독교 가정이 된 것을 운명적으로 말해 주었고, 흥미롭게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새사상이요였습니다. 예. 과거에는 그러니까 설날 아침에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았다. 제사 음식 바치고 제사 음식 먹고 잠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모두 다 잠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새날이 됐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설날 아침에 굴뚝에 연기가 났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이 평양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멋진 그런 역사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현 교회 사진인데요. 예, 꽤 크죠? 크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1,500명 이상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기역자형 교회가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역자형의 교회, 또 제가 나중에 조금 더 기역자형의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일이 있겠습니다. 장대현 교회 1893년 모습입니다. 1907년에 장대현 교회 교인들 모습입니다. 대단하죠? 옛날 우리 소망교회도 이렇게 모여서 사진 찍었으면 이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장대현 교회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모여서 평양 시내 모든 집집마다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예루살렘이 평양이 하나의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평양의 어떤 대부흥운동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양 하면은 우선 떠올릴 인물이 마페 선교사, 그리고 또 한 분은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이 토착화의 길을 걸어가고 예전적인 토착화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새벽기도,
그 다음에 통성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1907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평양이 이제 예루살렘과 같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워십북인데요. 이거는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의 예배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감리교 예배서인데요. 여기 보면 거기에 보시면은 위에 영어로 보이시죠? 통성기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통성기도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져서요. 미국에 수출이 됐고 외국에 수출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의 방법으로 이 통성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까지 더 소개가 되어 있고 1992년 미국 감리교 예배서에 이 통성기도가 소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법으로 통성기도를 알고 있고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 이게 자부심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많은 세계 교회들이 한국에서 드려지고 있는 새벽기도를 보러 오고 있고 또 와서 감동을 받고 있다. 이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의 심성 안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감성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통성기도 이런 것들은 한국교회의 또 다른 의미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은 평양, 특별히 장대현 교회 마하페 선교사 그리고 길선주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국교회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마하페 선교사를 사용하셨고 길선주 목사님을 택하셨습니다. 또 수많은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평양에 부흥운동을 일으키셨고 한국교회를 세워 가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45주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소망교회에 영원히 머무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